저는 얼마 전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급히 서두르고 빨리빨리, 이 조급함,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 무거운 짐은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서, 때로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심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 현대인들은 조금도 기다릴 줄을 모른다. 기다려줄 줄 모른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속도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컴퓨터가 좋은 것이냐? 빠른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핸드폰, 어느 것이 비싸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빠른 것.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빠름에 습관화가 되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컴퓨터와 별로 좋지 못한 컴퓨터의 차이는 역시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나냐? 뭐 1분이 차이가 나고 5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단 5초. 별로 대수롭지 못한 컴퓨터도 비싼 좋은 컴퓨터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5초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만 기다리면 바로 부팅이 되어지는데 이 다섯, 이 5초, 이걸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느려? 왜 부팅이 안 돼?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려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전전긍긍 안절부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억눌려 이것이 짐이 되고, 이것이 삶의 기쁨과 여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조급함.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상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더 소중하며, 무엇이 더 귀하며, 무엇을 더 빨리 해야 하며, 무엇이 우선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지, 왜 사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분명한 이유, 분명한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남이 가졌으니까 나는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고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관의 상실,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 가치관을 상실해버리니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선 급한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힘들어도 사는 목적, 일해야 되는 목적,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전보다 10배, 20배, 30배 더 편리해진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가치관을 상실하고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쉬운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인생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하고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가치관의 상실이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 않아도 되어질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걱정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걱정하는 그 사람을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조롱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걱정도 팔자야. 그런데 지금은 걱정이 팔자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하는 그 근심과 걱정의 요인이 아직 생겨지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걱정거리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생겨지지도 않은 걱정들 때문에 현대인들의 90%가 그 걱정거리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 외부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 내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세 가지 조급함, 가치관의 상실, 쓸데없는 걱정,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려놓으라,
내려놓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급함, 기다릴 줄 모르는, 서두르는 그런 삶에서 한번 뒤로 물러서고 좀 옆도 쳐다보고 뒤도 좀 돌아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 여유를 갖자.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어지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될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인생을 짜증나게 하니 이 조급함 속에서 한번 벗어나자. 내려놓자. 분명한 가치관을 설정하다.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 왜 직장에 출근하며 왜 돈을 벌려 하며 왜 일하려 하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앞으로 멀리를 내다볼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자. 쓸데없는 걱정, 생기지도 않은 것 끌어안고 안절부절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려놓자.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 75년 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 조급함, 가치관의 상실, 쓸데없는 걱정, 이것에 얽매여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약속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로 땅에 충만하여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 점점 나이는 많아집니다. 자기의 아내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느냐,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느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조급해하고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는지 아내 사레가 곁에서 보니 이건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에게 몸종, 여종 하갈이 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후대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이 아닌 몸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조급함 속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도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이 불신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치관의 상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옳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이 더 나으며 어떤 것이 더 먼저인가, 이 가치관. 아브라함은 이 가치관, 이 관점, 보는 눈,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나와 내 아내 단둘이 아니요, 내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고 가축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들지 아니한 땅, 기름지고 초목이 무성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불신앙인들이 우글거리고 죄에 가득한 땅, 애굽. 하나님이 지시하여 정착한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가 더 좋으며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더 소중한지 가치관을 잃어버렸고, 가치관을 상실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역시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시련,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지역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여인이 누구냐? 예, 제 아내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생명이 이를 줄 알고,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아내라고 했으면 아내를 지킬 수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누이 동생을 내게 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큰 망신, 큰 봉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결국은 아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다른 곳으로 이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분별력의 상실, 쓸데없는 걱정, 불안, 여기에 휘말린 자가 또 아브라함이에요.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불면 꺼지고 날아갈세라. 아끼고 살피고 사랑하고 돌보고, 물론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은 간 곳 없어지고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다치면 어떻게 할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짐승들이 와서 몰아가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 이것이 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과 나이 차이가 13살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라가 이성을 잃습니다. 아니, 저 귀하고 귀한 내 아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삭을 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조롱하다니, 안 돼, 그럴 수 없어, 한 집안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조르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 조롱한다, 비웃는다, 내가 봤다, 우리 집에서 쫓아내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성경은 조롱하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차이가 13살이에요. 13살 밑에 동생이에요. 한 살, 2살 차이 나면 시샘도 있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도 독차지해야 되겠고,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니 괴롭히고 때로는 폭행할 수도 있고 못 살게 굴 수도 있지만 13살 차이 나면 그 동생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귀여운 거예요. 여기는 조롱했다라고 하지만 같이 놀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사라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스마엘이,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은 그를 데리고 놀고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니까 희롱하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너무 소중하다 보니 과잉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동안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후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온통 정신이 다 아들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얘가 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구나.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이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어지는데 쓸데없는 걱정에 안절부절. 하갈도 자기의 아내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내쫓는, 떡 한 조각, 마실 물 조금 챙겨줘서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미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불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 분별력, 가치관을 상실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개망신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드려라, 드리라. 이 드리라는 이 단어는 알라예요. 히브리어로 알라. 이 알라라는 이 말은 가볍게 하라,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무거운 짐이 너를 억누르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었고 행복할 거리를 주었지만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다. 그걸 내려놔라. 알라, 가볍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 정신과 전문의의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 짐이 무겁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쉴 여유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쉰다고는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끌어안은 채 그렇게 쉬니 그 쉼이 온전한 쉼이 될 수가 있으며 쉬어도 또 쉰 것 같지만 여전히 피곤함, 여전히 곤비함, 여기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하네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가치관의 상실, 남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없지만 저 사람이 소유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소유해야 되고, 빚을 어떻든 나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져서 얻는 기쁨은 잠시, 그것이 또 무거운 짐이 되어 또 다른 염려거리가 되어 나를 억누르고, 이런 가치관의 상실, 분별력의 상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생겨나지도 않은 걱정거리, 이제는 내 삶의 걱정이 습관화가 되어서 걱정의 팔자가 되어져 버린, 생겨지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냥 웃어넘기면 되어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되어질 것을 끌어안고 전전긍긍, 쓸데없는 걱정에 얽매여 힘들어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놔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가벼워질 수 없고, 가볍지 않으면 늘 힘든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늘 곤비함 속에 지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으라, 가볍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무관심하고 될 대로 되라, 비관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네 무거운 짐, 너를 짓누르는 것들,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 네가 걱정거리로 끌어안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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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라.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도 맡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 네가 걷고자 하는 길, 네가 계획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지금 끌어안고 일하는 그런 많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냥 방관주의로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째로는 자유하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라. 돈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내려놓고 좀 자유해봐라. 불일듯 끓어오르는 너의 욕심, 욕망, 탐심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내려놔라. 그 욕심으로부터 한번 자유해봐라.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놈 어떻게 결혼시킬까? 자녀들 때문에 생겨지는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양육했으니,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로부터의 끌어안고 있는 짐들에서 자유해지십시오.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 내가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염려, 전정, 근거한다고 해서 그놈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유해야 돼요.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진 후부터는 다 내려놓은 자예요. 그가 배운 지식도 경험도 신분도 자기의 출세를 보장한 조직도 다 버렸어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부여잡고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야, 이것이 내 성공을 보장하는 것들이야 라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대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자기 앞날을 보장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들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안 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내가 최고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에요. 나는 죽은 자다. 뭘 붙잡으려고 하고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뭐 욕심 부리려고 하고 거기에 얽매여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나는 다 내려놨다. 나는 주 안에서 다 죽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살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시면 그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는 그렇게 사노라. 바울은 다 내려놓은 자였어요. 그러니 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자.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난데 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무겁고 지치고 곤비하고 왜 그럴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조급함 때문은 아닌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이며 무엇이 더 옳은 것이며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어지는지 그것을 잃은 채 남이 사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꼭 가져야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괜한 쓸데없는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것 아닌가. 그래, 내려놓자. 여호와께 맡기고 이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옆도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 손길을 봉사하고 자유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무거운 짐을 졌던 것 주의 전에 들어오면서 십자가 밑에 우리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